자, 지난주 저희가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라고 하는 부분 같이 나누었는데요. 혹시 질문하시고 싶은 것이 있으면 질문하시고요. 아니면 그 이전에 했던 것 중에서 좀 어려우셨던 부분들이 있으면은 질문해 주시면 제가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한 3분 정도 남았기 때문에 이제 조금씩 들으시니까 이해하는 폭이 조금 넓어지셨나요? 아니면 아직도 좀 어려우신가요? 이제 알아가고 있죠. 처음보다는 좀 낫죠, 그래도. 네, 그게 이제 발전적인 것이기 때문에 예, 예, 매우 고무적입니다. 그래서 예. 그냥 사도신경이 사도신경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네, 네. 이렇게 설마당 나와서 이렇게 듣고 음, 그래도 보고 하면 사도신경이 없어요. 네. 많이 배웠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도신경이 처음에 어려웠잖아요. 그래서 이걸 계속 들어야 하나 하는 마음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처음에 좀 어렵다고 포기하시면 항상 다른 성경 공부도 처음에 듣다가 포기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네, 처음에 조금 네네네네. 그래서 계속 공부하시고 계속 들으시는 것이 신앙 성장에도 굉장히 유익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줌으로 들어오셔서 성경 공부하시는 모든 분들도 조금 어려우시더라도 계속 들으시면 아마 영적인 유익과 함께 우리가 분별하는 영적 시력들이 더 확실해질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신앙의 고백을 허락해 주시고 그 신앙의 고백을 통하여서 주님을 알게 하시며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은총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신앙 고백에 대한 내용을 같이 나눌 터인데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깊이가 더해가게 하시며 믿음의 시력들이 확실히 하나님의 진리를 향하여 나갈 수 있는 귀한 역사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곳에 참석하는 모든 분들에게 성령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제 프린트물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렸는데 그것을 참고해서 오늘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고 하는 이 대목을 가지고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빌라도라고 하는 이 부분, 왜 신앙 고백에서 이 사람의 이름을 넣어서 고난을 받으사라고 하는 내용을 우리에게 고백의 내용으로 주었는지를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그 의도가 무엇인지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자이시지 않습니까?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한 여인의 몸에 들어가셨고 한 여인의 몸에 들어가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잉태되어서 이 세상 가운데 사심으로 육적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영적인 역사도 시작되었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이 완전한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 오셔서 본격적으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어 가시기 시작하십니다. 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세상 가운데 나오셨지 않습니까? 왜 나오셨냐 하는
그 부분이 오늘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이 부분에서 아주 명확하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목적은 고난을 받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고난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이 사도신경을 통해서 저희가 이해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1번 문제를 보시면 사도신경은 타락이나 원죄에 대해서 직접적인 언급은 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과 함께 생각하고 그 부분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대목이 이 고난이라는 부분을 통해서 그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죄, 원죄, 타락이 없었다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고난당하시지 않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고난이 있는 이유는 죄가 있기 때문이죠. 고난은 죄를 감당하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오신 그리스도의 사역 안에 있다 하는 것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죄가 없었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성령으로 잉태해서 이 땅에 오시지도 않았고 고난당하시지도 않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죄가 있기 때문에 그 결과로 고난이 있음을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세상을 재판하시는 재판관이시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도리어 사람들인 우리가 그분을 심판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했습니다. 자, 아담과 하와에게 사탄이 찾아가지 않았습니까? 찾아가서 거짓을 말하고 거짓을 통하여서 그들을 유혹합니다. 그 거짓의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이냐면 이걸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이 충동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지 않습니까? 따먹은 이들은 하나님마저 재판하는 것이죠. 세상을 재판하고 인류에 대한 역사들을 재판하는데 인간들이 그 마음을 쏟아놓는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인간은 죄로 인하여서 그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의 재판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심판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든다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1장 11절 말씀 보시면 표준 세번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자기 땅에 오셨으나 그의 백성은 그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을 누가 만드셨냐면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럼 인간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영접하고 맞아들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맞아들이지 않고 거부합니다. 왜? 인간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이 충동, 이 욕망이 딱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거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또 보시면 오늘날 기독교 신학자들 중에서 어떠한 사람들이 있냐면 이 사도신경은 염려스러운 부분이 좀 있다. 신뢰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 이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그 중에 하나를 무엇으로 문제 제기를 하냐면 예수님의 생애와 예수님의 구체적인 사역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신경을 이렇게 보시면 예수님의 생애, 어렸을 적에 태어나고 또 자라고 또 할례 받고 또 세례 받고 이러한 내용들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이 없기 때문에 완전한 고백은 아니다. 수정해야 할 부분이 많이 있고 첨가해야 할 부분이 많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사도신경은 사복음서 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의 대체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복음서들을 잘 이해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지침서예요. 정리된 요약문이라는 것이죠. 사도신경을 보면 사복음서뿐만 아니라 구약과 신약 전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지침서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가이드라인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도신경에 많은 부분을 넣을 필요가 없고 요약 부분이고 지침서 있기 때문에 성경에 대한 부분을 아주 정확하게 요약해서 우리에게 고백할 수 있도록 알려주는 것이 사도신경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그분이 여자에게서 태어났다는 것과 살과 피로 된 인간이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고, 분명히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예수님은 그냥 평범한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자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그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자, 제가 이제 성경의 전체적인 부분을 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죄를 졌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가셔서 여자의 후손이 올 것이다. 여자의 후손은 구원자이다. 그 구원자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는 복음을 주셨죠. 그 복음을 주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여자의 후손인 마리아의 몸에서 나셨다는 말이죠. 나셔서 무엇하러 역사 속에 오셨냐면 구원하러 역사 속에 오신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역사 속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그리고 결국 하나님이 말씀하신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시냐면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구원자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그 자신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선명하게 이 부분을 생각하시고 읽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이야기하면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잡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 복잡한 부분들을 요약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대목이 이 대목이에요.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자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그 자신이다. 이것을 딱 생각하시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접근해 가시면 훨씬 더 깊은 진리를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질문해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의 생애가 없냐? 왜 예수님에 대한 구체적인 사역의 내용이 없냐? 왜 이것을 침묵하고 있느냐?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생애와 예수님의 사역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에요. 분명히 중요해요. 그래서 사복음서에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와
예수님의 사역 이야기가 다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사도신경은 우리의 구속에 없어서는 안 될 요소만 언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구속에 없어서는 안 될 요소만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생애와 사역의 구체적인 내용은 일단 내려놓고 큰 핵심적인 요소만 사도신경에 집어넣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와 예수님의 사역까지 다 넣어서 사도신경에 고백할 수 있도록 그 내용을 첨가시켰다면은 사도신경이 길어질까요? 안 길어질까요? 길어지기 때문에 지금도 외우시면서 이게 맞나 틀리나 계속 확인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져. 그러니까 우리가 구속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역사는 딱 두 개밖에 없어요. 그렇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하심. 그래서 사도신경에는 큰 맥락에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대한 내용으로 초점을 딱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좀 정리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나셨습니다. 왜 나섰냐면 고난받기 위해서 나셨는데 그 고난받는 이유는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거야. 우리의 죄 때문에 고난받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좀 정리되셨죠? 자, 사도신경의 각 구절에는 각 문장에 몇 문장이 있다 그랬죠? 네, 지금 이제 빠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이제 깜빡깜빡하기 시작합니다. 몇 문장이 있다 그랬어요? 제가 설교할 때 속삭이면서 설교하면 어떨까요? 12문장이 있다 그랬죠? 12문장. 이 12문장은요. 복음과 신앙의 본질적인 진리를 담고 있어요. 12문장 모두 복음과 신앙의 본질적인 진리를 담고 있어요. 그러므로 어느 하나도 제거해서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 복음과 신앙의 본질적인 진리가 훼손됩니다. 이걸 사도들이 이걸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고심하고 기도하고 연구함으로 이 12문장을 우리에게 고백할 수 있도록 전해준 것입니다. 하나도 제거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모두 우리에게 유익한 필요한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한 부분 한 부분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지금 다루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 사도신경에 대한 이 부분을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다루지 않으면 여러분 언제 배우실 것 같아요? 다음에 어떻게 배우실 것 같아요? 지금 배우지 못하면 그 다음도 어떻게 될지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배워야 진리에 대한 구체적인 믿음의 역사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고난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빌라도에게 고난 받으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이 예수님의 역사는 이사야 52장 13절에서 14절에 그 뿌리를 두고 있어요. 자, 구약 전체는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하는 주제를 다루고 있다고 그랬죠. 이사야 선지자가 700년 후에 예수님이 오셔서 어떠한 사역을 감당하실 것인지를 예언해 놓았어요. 52장 13절에서 14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밭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내 종이라고 언급하고 있죠. 여기에서 내 종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슨 의미냐면 고난받는 종이에요. 고난받는 종. 이사야 53장, 그 다음 장 53장이 고난받는 메시아에 대해서 언급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죄 때문이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 때문이다. 우리의 질고를 대신하셨다. 이러한 내용들이 53장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53장에 기록되어 있는 그 내용의 핵심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는 고난받는다, 이런 뜻이에요. 고난받는데 그 종이 형통할 것이다. 그리고 받들어 높이 들릴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지극히 존귀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고난받아서 십자가에 달리게 될 것인데 그 메시아는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부활하여서 승천하게 될 역사까지 이 이사야가 700년 전에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저희가 살펴볼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고 하는 이 고백은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무엇하러 오셨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에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사명이 무엇 때문이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 이 대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 받으러 오시는 거예요? 네? 무엇 받으러 오시는 거예요? 고난 받으러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3장에 고난받는 메시아, 고난받는 종에 대한 예언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한번 보시면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그는, 그가, 그가 이렇게 나와요. 3인칭이죠. 누구를 가르치는 것 같아요? 고난받는 종 예수님을 가르치는. 700년 전에 이미 이사야가 십자가의 현장에서 이것을 보고 쓴 글로 우리가 이해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미리 볼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로 이 글을 쓰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주님이 왜 고난을 받으러 오셨냐, 이거죠. 왜 고난과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냐 하는 것입니다. 본인의 죄 때문일까요? 그걸 어떻게 우리는 알 수 있죠? 본인의 죄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다루었어요, 안 다루었어요? 어디에서 다루었어요? 네, 성경에서 다루었죠. 근데 이 사도신경에서 어떠한 부분에서 다루었죠? 목사님, 지금 우리가 몰라서 배우는데 자꾸 그렇게 질문하면 우리는 그냥 나갈 수 있습니다. 뛰쳐나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표정이신 것 같아요.
성령으로 잉태하사. 잉태하사. 성령으로 잉태하사가 이것을 입증해요. 예수님은 당신의 죄 때문에 오신 게 아니고 우리의 죄 때문에 오셨는데, 자,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무엇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그러니까 우리를 의인 되게 하시려고. 죄인이니까 우리에게 의인 되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고난과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이죠. 죄의 결과는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로 나타나요. 우리가 죄를 지면 법적인 조치를 받아야 안 받아요? 받죠. 대통령의 아들이 죄를 졌는데 법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공의예요, 공의가 아니에요? 공의가 아니죠. 대통령의 아들이라도 법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만 하죠. 우리가 죄를 졌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용서해 주실 수 없어. 왜? 하나님은 어떠한 속성이 있냐면 공의의 속성이 있어요. 대가를 반드시 지불해야 한단 말이죠. 그래서 누구를 보내주셨냐면 죄 없으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죄인인 우리를 의인 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의인이라는 이 단어가 한자로 무엇이냐면 여기에 나타나 있지 않네요. 아까는 의인이요, 양자 있죠. 양자가 위에 있고 나 아자가 아래에 있어요. 그러니까 의인은 양 아래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양은 누구를 가리켜요? 네? 양자에다가 양 아래에 아자가 있어요. 나 아자가 있어요. 뭘 의미할까요? 양 아래에 있는 존재가 의인이라는 거예요. 양은 누구를 의미해요? 양.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의미해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그렇죠? 그 아래에 있는 존재가 양이에요. 의인이에요. 양 아래에 있는 존재가 죄의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양 아래에 없으면 의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양 아래에 있어야만 의인이 될 수밖에 없냐면 어린 양이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치시려고 하다가도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심판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면서 우리의 죄를 사해해 주시는 은총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자, 분명히 바울은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다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그분의 무죄성과 복음 그리고 사도신경의 핵심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무죄예요. 무죄.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 그분은 비록 고난받는데 그분의 죄 때문에 고난받는 게 아니고 우리 때문에 고난받으시러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은 연약하셔서 힘이 없으셔서 고난받으시러 온 분이 아니고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시다. 전능하신 분이시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고난받으시는 이유는 우리 때문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누가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지를 자꾸 생각해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 보시면 전능하시고
천지를 만드신 그 위대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그분은 죄가 없으시다. 이것을 이 사도신경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죄를 짓고 불완전하게 사시다가 사륙자 앞에 나가셨다면 복음은 아무런 능력도 나타나지 않아요. 복음이 되지 않죠. 예수님이 예수님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복음이 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으세요. 완전하게 사셨습니다. 그런데 고난받아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의 죄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에게는 복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사를 한번 보시면 조금이라도 손해보려고 하지 않잖아요. 손해보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이 손해보시려고 그냥 하루 사셨어요? 그런 건 아니시잖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고난받으셨어요. 그것이 사랑이 아니면 이것은 우리에게 나타날 수 없는 역사예요.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신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육신을 입고 여자의 몸에 나셔서 고난을 받으실 수 있냐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나는 이렇게 사랑받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나 너 사랑해 하고 영혼 없이 이야기하면 기분 좋으세요? 아니면은 나쁘세요? 오늘 또 여기 들어오시는 분들은 목사님 그거 들어본 지 까마득한 옛날인데 그걸 지금 이야기하셔야 아무런 감명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사도신경을 통해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다. 여러분 처음 맥락에 보시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이분이 누구시라고 고백해요? 우리의 누구라고 고백해요? 아버지죠. 이 아버지는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러 오세요. 힘없는 분이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러 오시는 것이 아니고 천지를 만드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사랑을 베풀러 오시는데 당신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데 피조물 안에 들어가셨다가 우리와 함께 생활하시려고 우리와 함께 동고동락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깐 이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빌라도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도라고 하는 이 말은 창으로 무장한이라는 뜻이에요. 이 빌라도는요 주후 26년서부터 36년까지 약 10년 동안 로마 황제의 명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총독이 됩니다. 로마 왕을 대표해서 이스라엘 땅에서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죠. 자, 이제 이 빌라도가요
아주 중요한 사건을 맡게 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메시아가 유대인들에 의하여서 고소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보면 종교 지도자들이 뒤에서 백성들을 막 자극합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는 신성 모독을 한 존재이기 때문에 죽여야 한다, 이렇게. 그리고 여러분 잘 들어보시면 지금 이스라엘은 누가 정복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가 정복하고 있죠. 근데 이 식민지는 항상 무엇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냐면 쿠데타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죠? 독립을 외치면서 정치적으로 해방해야 한다 하는 욕구들이 강하잖아요. 그래서 로마 정부는 항상 이것을 고민하고 있었단 말이죠. 특히 이 유대인들은 매우 독특한 민족이었어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유 때문에 로마 황제를 신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자존심이 얼마나 강한 민족인지 몰라요. 이미 이 땅에 여러 사건을 통하여서 위협적인 요소들이 많이 있는 땅이었단 말이죠. 이제 백성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나서서 예수님을 고소합니다. 근데 이러한 말을 합니다. 빌라도에게. 한번 보세요. 예수는 자신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를 죽이지 않고 놓아주면 빌라도,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이 가이사가 누구예요? 가이사가 누구예요? 가이장사가 아니고 가이사가 로마 황제예요. 로마 황제. 로마 황제의 영을 받고 이 빌라도가 이스라엘 땅에 왔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정적인 삶을 제공해서 쿠데타가 일어나지 않게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빌라도가 로마 황제의 충신임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지금 유대인의 삶 속에 메시아라는 존재가 와서, 예수라는 존재가 와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외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 정치적으로 매우 힘든 상황이 옵니다. 그래서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을 죽여야 합니다. 이 사람을 제거하지 않으면 로마는 위태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백성들이요. 자, 빌라도가 이걸 가만히 듣고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나름대로 해석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들의 이야기를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낼 수가 없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이었어요. 만약에 이 유대 땅에 반란이 일어나면 책임을 누가 져야 돼요? 네? 책임을 누가 져야 돼요? 빌라도가 져야 돼요. 빌라도가. 그러니까 매우 지금 어려운 상황 속에 있었던 처지가 이 빌라도죠. 자, 결국에 이 빌라도는 이러한 결정을 내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대하여는 나는 무죄하다. 너희들이 모든 피의 값을 다 받으라. 책임을 누구에게 돌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리는 거예요.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이것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무엇이 있었느냐? 지금 반란이 일어나는 것보다 예수 한 사람 죽이는 게 더 낫지 않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럼 잠잠해질 거 아니겠습니까? 소리가 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빌라도는 이 결정을 내려요. 자, 이 결정을 내리기 전에 이 빌라도는
예수와 대면을 하지 않습니까? 자, 한번 보시면 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다고 지금 이 사도신경은 우리에게 그 내용을 알려주고 있잖아요. 네? 지금 빌라도라는 이 사람을 등장시켜서 예수님의 고난과 함께 연결시켜서 그것을 고백으로 내놓지 않고 있습니까? 그렇게 하고 있죠. 여기에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 예수님의 고난은 역사라는 거예요, 역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역사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허구예요, 아니에요? 사실이죠. 팩트라는 말이죠. 왜? 역사 속에서 빌라도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근데 만약에 빌라도를 빼고 그냥 고난을 받아서 하면은 역사적 사실이라는 증거를 어떻게 내세울 수 있어요? 물론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의 몸에서 나온 것도 역사의 사실이지만 빌라도에게 고난받았다 하는 이 사실에서 빌라도를 딱 빼면 누구에게 고난을 받았냐 하는 질문 앞에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역사적인 인물 빌라도를 딱 이야기하고 지금 시간과 공간 속에서 발생된 사건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은 역사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그때 과거에 있었던 것처럼 여겨지는 그 복음이 지금 우리 안에도 역사하는 능력이 되어진다. 왜? 역사 속에 들어온 이 복음은 현재 역사 속에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어려워요? 아니면은 괜찮습니까? 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가 지금 역사 속에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역사 속에 있는데 복음이 역사 속에 들어오지 않으면 내 것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예수님이 역사 속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 고난이 역사라는 증거가 있어야 돼요. 증거가 없으면 고난을 받았는지 고난을 받지 않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허구가 될 수밖에 없어요. 소설이 될 수밖에 없죠. 근데 지금 이 고난이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죠. 역사 속에 이루어진 이 고난이 지금 역사 속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적용된다, 안 된다?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대에도 이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해요, 필요하잖아요. 필요해요. 왜? 역사와 함께한 이 고백의 역사가 지금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계속해서 고백되어져야 한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씀드릴까요? 괜찮죠? 자, 에덴 동산의 역사는 사실이에요? 아니면 소설이에요? 사실이죠.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진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셨죠. 그들의 역사 속에 찾아가신 거죠. 만약에 하나님이 그들 역사 속에 찾아가셔서 말씀하시지 않았다. 그럼 인류는 이미 끝났습니다. 근데 역사 속에 찾아가셔서 복음을 주셨잖아요. 메시아가 올 것이다. 역사 속에서 말씀하신 거죠. 그렇죠? 역사 속에서 말씀하신 이 하나님이 말씀대로 역사 안에 들어오셔서 고난을 받으셨어요. 역사 속에 고난을 받았다 하는 그 증거로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이 사람의 이름을 우리에게 딱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 5세기 때 저술가 루피루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기록한 내용이 있어요. 이 신조를 전해준
이들이 이러한 일들의 실제 연대를 강조한 것은 대단히 지혜로운 일이다. 이렇게 해서 이 전승의 신뢰성을 뒤흔들 불확실성이나 모호함이 생겨날 여지가 아예 사라졌기 때문이다.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역사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이 역사 이야기가 팩트잖아요. 사실 이야기죠. 그러면 이 역사를 흔들 수 있는 것이 있다 없다? 없어요.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신경에서 이 부분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그 어떠한 것도 흔들 수 있는 역사가 없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은 진실된 것이고 지혜로운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 속에 들어오셨다는 것은 우리와 대면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미국은 역사 속에 있지만 우리하고 별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떨어져 있기 때문에, 대면할 수 없기 때문에. 텔레비전을 통해서 소식은 듣고 있지만 우리의 역사 속에서는 그게 저 멀리 있는 것처럼 밖에 들려지지 않죠.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말씀은 나와 대면하러 오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냥 이스라엘 땅에 오신 게 아니고. 왜냐? 저와 여러분 죄인이에요, 아니에요? 죄인이죠. 이 죄인에게 오신 것이지 단순히 이스라엘 땅 역사 속에만 오신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땅 역사를 넘어서 나와 대면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구원. 만약에 여러분 그냥 이스라엘 땅에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구원의 역사를 베푸시고 끝냈다? 저와 여러분들은 믿을 이유가 없어요. 뭐하러 믿으세요? 우리에게 적용도 안 되는 게 있는데 뭐하러 믿냐는 것이죠. 예수님이 역사 속에 오셔서 나를 대면하시고 나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푸셨죠. 여러분 구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죠. 구원 받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와 대면하셨단 말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나를 대면하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가 대면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베푸실 수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다는 거 믿으세요? 안 믿으세요? 믿죠? 이 믿는 것은 대면했다는 뜻이에요. 만약에 우리와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라고 한다면 믿어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나와 상관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실을 내 안으로 끌고 들어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시나요? 아니면은 그냥 어려운 것도 같은데 어렵지도 않은 것 같고 어렵지도 않은 것 같은데 또 어려운 것 같고 이렇게 헷갈리시나요? 잠시 여러분들의 질문을 좀 받을 수 있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안 하셔도 이제 이해되시겠다는 거예요? 이해되셨기 때문에 질문 안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너무 어려워서 뭘 질문해야 할지도 몰라서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넘어가도 되나요? 대답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지금 이제 시작하신 관계로 자,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기 위해 우리가 머무는 구체적인 사건과 공간 속으로 내려오셨다. 기독교의 복음은 사상이나 신념이 아니라 외면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다. 이론이 아니라 특별한 한 인간의 삶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시지 않잖아요. 그럼 그냥 이론으로 끝나버려요. 그렇죠? 역사 속에 들어오시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게 사실이 될 수 있어요? 그냥 사상으로 끝나버리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역사 속으로 들어오셨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죠. 그건 사실이에요. 이 사실이 우리의 사실이 되도록 육신을 입고 찾아오신 거예요. 이거 믿으시죠? 이거 믿지 못하시면 다시 시작하셔야 돼요. 자, 지금 이 다루고 있는 이 성경 공부는 이론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이론이 아니고 내 역사 속에 지금 이 믿음의 능력이 임했다는 사실을 확신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셔야 해요. 여러분, 지금 이러한 내용 다루고 있고 이러한 내용 우리 권사님도 처음이시라 그랬잖아요. 우리 권사님만 처음이 아니실 거예요. 많은 분들이 처음이세요. 그런데 질문하셔야 될 것이 참 많아요. 무엇을 질문하셔야 되냐면, 나는 이렇게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이 구원의 사실을 얼만큼 신뢰하고 있는가? 사도신경을 하면서 이 역사적인 나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이 사실을 우리는 얼마나 받아들이면서 고백하고 있는지 자꾸 물어보셔야 돼요. 직분도 중요하고 교회 오래 다니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내용을 우리의 삶 속에서 자꾸 대내지 않으면 결코 영적인 성장이 없어요. 자, 4번 보시면 사도신경에서 빌라도가 언급되는 것은 또한 예수님이 받으신 재판, 고난, 십자가 형벌의 공적인 성격을 보여준다. 공적인 성격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빌라도는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한 그 구주의 고난과 죽음에 대한 세상의 증언을 대표한다. 자, 빌라도가 총독이잖아요. 로마 황제 데리러 온 거잖아요. 그 당시에 세상을 대표했던 나라가 어디예요? 에? 로마예요, 로마. 로마의 총독이 선언해서 예수님이 죽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형시킬 권한이 없어요. 왜? 로마 밑에 있는 속주국이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 총독만이 사형을 선고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단 말이죠. 이 공식적인 거예요, 공식적인 거. 이 공식적인 것이라는 말이 뭐냐면 예수님은 공식적으로 고난받으셨다는 거야. 그냥. 세상의 대표인 로마, 종교의 대표인 유대인들에 의해서 예수님은 돌아가셨다는 말씀이에요. 자, 주님은 빌라도에게 심판으로 드러난 내용들이 있었어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심판하시죠. 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심판하잖아요. 네, 자 보세요. 첫째, 주님은 세상 재판장으로부터 죄가 없다고 공식적으로 무죄 선언을 받으셨다. 공식적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이 공식적으로 돌아가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빌라도가 예수님 죄 있다고 얘기했어요? 없다고 얘기했어요? 없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죄 없다고 이야기한 사실이 한 번이 아니에요. 3번이에요, 3번.
그 당시에 죄가 없다는 세 번 판결은 완전 무죄라는 뜻이에요. 완전 무죄. 누가복음 23장 14절 보세요.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을 때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다. 이렇게 얘기해요. 두 번째,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을 일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또 누가복음 23장 22절을 보십시오.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은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누구의 죄 때문에 돌아가신 거예요? 우리의 죄 때문에 돌아가신 거예요. 공식적으로 예수님은 무죄, 이게 선언되었습니다. 무죄이신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유는 우리의 죄 때문이에요. 우리의 죄 때문에. 사도신경을 하시면서 예수님은 무죄하신 분이신데 나 때문에 돌아가셨다, 이 마음을 갖고 우리의 이 고백이 주님을 향한 고백으로 터져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될 때까지. 셋째는 주님이 빌라도 아래서 고난당하신 것은 구약의 예언대로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죄를 대속할 메시아이신 것을 말해준다. 이렇게 얘기해요. 에스겔 21장 27절 보시면 내가 엎드려 드리고 엎드려 드리고 엎드려 드리려니와 이것도 다시 잊지 못하리라. 마땅히 얻을 자가 이르면 그에게 주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이스라엘의 유대의 마지막 왕이 있었습니다. 그 마지막 왕이 누구였냐면 시드기야라고 하는 사람, 시드기야. 근데 이 시드기야라는 사람은요, 바벨론에 적대적인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람 군대와 암몬 군대와 이 동맹을 하여서 이 바벨론에 대한 반대 성향적인 정책을 펴나갔어요. 이 사실을 누가 알고 있었냐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다 알고 있었어요. 괘씸해요, 안 괘씸해요? 괘씸하죠. 그래서 이제 점을 쳐요. 암몬을 먼저 칠 것인가? 이스라엘을 먼저 칠 것인가? 근데 누가 먼저 딱 젊게 들어오냐면 이스라엘. 그래서 이스라엘을 먼저 칩니다. 이 시드기야 왕이 이제 끝나버려요. 여기서.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마땅히 얻을 자가 이르면 그에게 주리라. 이게 예언적인 말씀인데 마땅히 얻을 자가 누굴까요? 마땅히 얻을 자. 1번 메시아, 2번 메시아, 3번 메시아. 메시아. 이제 다윗 가문은 여기서 딱 끝나요. 예? 시드기야로 딱 끝나요, 이제. 왕이 더 이상 없어요, 이제. 왜? 바벨론에 의해서 정복당하잖아요. 이제 왕이 없어요. 그 다음에 누가 와요? 메시아가 와요, 메시아. 자, 보세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발꿈치가 어디라고 그랬어요? 끝이라고 했죠. 제일 끝. 자, 시드기야 왕으로 말미암아 다윗 자손은 끝나. 누가 와요? 메시아가 와요. 유대인의 역사를 보세요. 아브라함으로 시작해 쭉쭉쭉쭉 내려와요. 그렇죠? 그리고 딱 누가 와요? 메시아가 오죠. 이 메시아가 부활하세요.
그러므로 진정한 왕은 누구예요? 메시아라는 거예요. 메시아. 여러분, 부활은 명확하게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느냐면 죄가 있다 없다. 부활은 죄가 있다 없다. 없다. 죄가 있으면 부활해야 못해요. 못해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영원한 왕권을 가지고 이 세상에 왕이 되신 거예요. 왕이 되신. 죽음이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영원한 왕이세요. 우리를 대신해서 메시아가 죽을 것이다. 그런데 다시 살아날 것이다 하는 내용이 에스겔 21장 27절에 언급합니다. 자, 이제 9번 말씀 보시면 빌라도는 다른 측면에서도 중요성을 지닌다. 사도신경에서 빌라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 자신의 소유인 세상에 거부당했음을 상징하고,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은 이 세상 소유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죠. 네, 하나님 건데 거부당해야 안 당해요? 거부당하죠. 이 땅의 주인은 우리다. 이게 인간들의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여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인다는 것은 피조물인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창조주를 배척한다는 뜻이에요. 못됐어요? 아니면 진짜 못됐어요? 근데 그렇게 못된 존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이게 왜 8번과 잘못되어 있네? 이 9번 잠깐만요. 8번하고 이게 바뀌었네. 자, 그럼 다시 8번 수정해서 하겠습니다. 세상의 통치자인 빌라도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주님이 죄가 없다고 선언한 것은 주님이 우리를 대속할 제물로서 충분한 자격이 갖춰져 있다는 거예요. 죄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죽을 제물이다. 이게 분명히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자, 시간이 없기 때문에 10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신약 성경에서 나사렛 회당의 회중이나 유대 민족의 지도자들, 로마 총독이 보여준 행동은 모두 한 가지 사실을 드러낸다. 다 거부했죠. 자, 보세요. 유대인들은 인류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인류를 유대민족, 이방민족. 이게 인류야. 예? 그러니까 인류가 예수님을 거부했다는 말은 유대인들 예수님 거부했죠. 빌라도가 유대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빌라도가 이방인이에요, 유대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대표 빌라도, 유대인들의 대표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 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 하겠죠. 그러니까 인류가 예수님을 부인한 거예요. 죽여버린 거예요, 예수님. 이게 뭘 증명해주고 있냐면 이게 죄를 증명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자, 좀 정리해 보면 사도신경에는 원죄에 대한 내용이 없다 그랬죠. 타락에 대한 인간의 내용들이 없죠. 근데 예수님이 고난 받으셨다 그랬죠. 이게 인간들의 죄를 대변해 주는 역사예요. 창조주가 왔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왔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왔죠. 근데 세상을 만드신 이 하나님을 인류가 죽여버려요. 이게 뭐다? 이게 죄라는 말이에요. 죄.
인간은 죄로 하나님께 반응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반응하십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은 복음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제가 질문 안 할 걸 잘 알기 때문에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정막이 흐르는 거 보셨죠? 이렇게 잔잔잔잔한 정막. 자, 질문이 없으시면 개인적으로 카톡 하셔가지고 질문하셔도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예수님이 왜 고난 받으셨는지 그 이유를 알게 하셔서 고맙습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아무 의식 없이 고백하지 않게 해주시고, 나를 주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깨달으면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내용 되게 하시옵소서. 절대 주문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의 진실을 담아서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들이 사도신경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이 사도신경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서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좋은 밤 수고하셨습니다. 되세요. 감사합니다. 네. 네.